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본문으로 하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깊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인 배경으로서 그 1세기 당시에 그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이 사회는 딱 두 부류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상류층, 그 다음에 하류층이에요. 우리가 보통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보통 상류층과 중산층이 있고 그 다음에 하류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1세기 때는 중산층이 없었어요. 상류층 아니면 하류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90% 이상이 농민들이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부를 축적한다, 부자가 된다. 그럼 어떤 것이죠? 소유한 땅의 양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한 땅이 많으면 부자이고 소유한 땅이 적으면 가난한 자이고 아예 소유한 땅이 전혀 없으면 이제 거지로 전락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여기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인데 아마 이 거지 나사로는 왜 거지가 되었을까? 상상이 가죠. 한 필지에, 그러니까는 손바닥만한 땅도 없었던 거예요. 다 뺏긴 거죠. 왜 뺏겼을까? 빚으로 인해서 뺏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을 못 내면 또 뺏길 수도 있고. 자, 이러한 그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리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부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땅에서 나오는 지대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이 부자는 아마 땅 부자였을 것이다. 대지주였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곧바로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전체 인구의 10% 미만이 상류층에 속하였는데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90%는 이제 하류층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류층들도 두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하류층 중에 상층부는 기능공, 목수, 석공, 어부, 무역상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자, 하층부의 대부분은 농민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직업이 공사하역 전에 목수였다는 걸 보면
하류층의 상층부에 속했던, 그러니까 굶어 죽지는 않는 정도의 그렇게 그 부류에 속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농민들은 어떻게 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 이제 대지주에 속한 대부분 대규모의 농장에서 일하는 소작농이나 농노들도 있었고요. 또 자기 농지를 소유한 농부들도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때 당시를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아까 그 거지 나사로를 얘기했는데 이 하층민 중에서도 굉장히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땅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땅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때는 땅이 없으면 그냥 그거는 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방랑자, 뭐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뭐 땅이 없으니까 방랑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나환자들,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낮고 천한 이 하류층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속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되었을까?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해요. 굉장히 상당히 많은 숫자였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 전에 이때 당시에 어떤 그 사회의 그 계층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땅 지주였을 거다. 대지주. 그래서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겼다는 것이 이제 그걸 연상케 하고요. 여기 나오는 그 부자 집 앞에서 거기에서 그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빵 부스러기라도 얻어 먹으려고 했던 이 거지 나사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땅을 빼앗긴 사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최하층. 우리가 그동안 계속 설교를 통하여 절대 빈곤과 빈부 격차에 대해서 이 토지 문제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제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 당시에 이때 당시에도 이런 바알의 토지법이 주도하고 있었던 시대였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경적 토지법이 아니라 바알의 토지법이 사회를 주도하다 보니까 빈부 격차가 이렇게 극심한 상황에서 이제 오늘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싶은데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부유한 엘리트층들이 있었어요. 뭐 대제사장들, 대지주, 또 무역을 크게 해가지고 돈 버는 무역업자들, 또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국민들의 그 피를 빨아먹는 그 세리장들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는 세금을 걷는데 로마에 어느 정도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삥을 다 뜯는 거죠. 이때 당시에 마태가 세리였는데 그가 제자가 되었다. 이건 파격적인 것입니다. 세리는 굉장히 잘 살았고 당대의 90% 이상의 그 가난한 자들에게 아주 나쁜 사람들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사두개인들. 뭐 사두개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 가문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 귀족계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사치스럽게 살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절기 행사가 있잖아요. 축제가 있잖아요. 뭐 유월절이다, 뭐 초실절이다, 뭐 장막절이다 이런 축제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 종려나무 가지에 금으로 금장색을 했다 그래요. 금장색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그렇게 장식했다고 합니다. 또 오순절 날에는 그들의 첫 열매 헌물을 금굴에서다 담아 하나님께 바쳤다. 뭐 이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부자들은 시골에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예들이나 혹은 농노들 또 고용인들을 사용하여 땅을 갖다가 경작해서 막대한 수입을 이렇게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의 실례로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왕국의 2분의 1 혹은 3분의 2 정도의 토지를 개인적으로 소유했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던 그 갈릴리, 이때는 굉장히 거기도 가난한 지역인데
이 갈릴리의 대부분의 그 토지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부유한 상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토지 소유자들이었다 그래요. 뭐 이거 보면 뭐 오늘날도 좀 비슷한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많은 부자들이 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니 난리가 난 거지. 난리가 나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삼고자 그냥 미친 듯이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아주 핍절한 사람들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자, 또 우리가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헤로드 왕 당시에 어떤 장관, 헤로드 왕 밑에서 일하는 어떤 장관은 한 마을 전체를 자기 소유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야, 이게 나쁜 인간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1000개의 마을을, 또 어떤 경우에는 그 1000척의 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노예들을 상속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자, 뭐 오늘날 부자라면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뭐 10억, 옛날에 10억 정도면 부자라는데 요새는 한 100억 정도 돼야 부자로 인정받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부자는 어느 정도를 소유를 갖고 있냐면 포도원이 한 100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야, 대단하죠? 토지가 100곳. 그리고 노예는 최소한도 100명 정도는 거느려야 야, 부자다. 오늘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에서 이 부자를 좀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부자라 그랬는데 굉장히 어느 정도 부를 갖고 있었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속죄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맨발로 다녀야 됐어요. 죄를 이렇게 회개한 심정으로.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의 부인이 아주 귀 부인이잖아요. 근데 발에 그 흙을 묻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성전까지 카펫을 쫙 깔았다 그래요. 벨벳, 레드 카펫인지 모르지만 카펫을 쫙 깔아서 흙이 발에 닿지 않도록 폼 잡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죠. 지금 제가 1세기 당시에 이러한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설교를 좀 더 여러분들이 드라마틱하게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때 당시에 부자는 어느 정도 부자였을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서 이 거지는 어느 정도 핍절했을까? 가난한 가운데 아주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문 앞에 있었을까? 그 부자의 집에서 버리는 그 빵 조각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굉장히 이걸 마음속에 생각하면 오늘 설교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이 뭐라 그랬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얘기 다 외웁니다. 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뭐 다 이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문제는 뭐냐?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설교가 시작된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될 질문인 거예요. 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부터 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워낙 유명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나오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도대체 뭘까? 뭐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교훈을 배워야 되는 거죠. 자, 먼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나온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영의 세계에 대하여, 사후의 세계에 대하여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명해 준 곳이 이곳 한 곳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 모든 인간들, 특히 기독교인들도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건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죽었을 때 나는 어떠한 상황에 처할 건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잖아요. 뭐 이제 60 후반으로 이제 접어들고 되는데, 물론 저는 아직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셔서 아직 뭐 건강하고 또 좀 꽤 오래 살 거를 기대하긴 하지만, 제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제 나이 또래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일주일 전에도 제가 아주 잘 아는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부주만 보내고 어떻게 뭐 제가 참석은 못했는데, 월요일 날이었기 때문에 장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제 곁을 떠날 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나도 언젠간 그 차례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저 사람들은 다 죽어도 나는 절대 안 죽어.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죽는 건 누구나 다 죽는데,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죽은 다음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자 거짓 나사로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뭔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단순히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속죄 사역 완성 이전에 그 음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 이 음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걸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죠. 근데 죽었는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래요.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대요. 그럼 여기가 어딜까? 여기는 천국이 아니죠. 음부의 의인구역이죠. 왜냐하면 속죄사역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음부의 의인구역에 들어가고, 자,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다 그래요? 음부의 악인구역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 음부의 악인구역을 우리가 부자가 묘사하는 걸 보니까 이게 고통의 장소예요. 형벌의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거지 나사로가 들어간 음부의 의인구역은 아브라함의 품으로서 우리가 흔히 낙원이라고 말하고, 부자가 죽어서 죽은 그 음부의 그 음부는 음부의 악인구역이나 하는 걸 대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그 상황이 바뀌죠. 음부의 의인구역에 있던 의인들은 다 천국으로 옮겨졌고요. 음부의 악인구역에 있는 악인들은 이제 지옥이 완성되어 음부가 불못에 편입되는 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오는데, 신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으로 구속사가 이제 완성되는 그때에, 이제 천국이 완성되는 그때에 지옥도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여기서 불못 게헨나인데 이게 바로 지옥이죠. 그러니까는 음부의 악인 구역이 이제 구속사와 멸망사가 완성될 때 이제 음부가 이제 지옥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의인이 죽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음부의 의인구역으로 안 가고 구속사가 완성됐으니까 속죄사역 완성에 천국으로 곧바로 들어가지만, 악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음부의 악인구역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지옥과 같은 것이죠. 이게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죽어 들어간 그 음부는 음부의 악인구역인데, 지금 불신자가 죽어 뭐 어디 들어갈 거예요? 음부의 악인구역. 근데 거기가 결국 지옥과 동일한 곳이에요. 단순히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4절은 구속사 멸망사가 완성되면 음부가 지옥에 편입되는 것뿐이에요. 옮겨지는 것뿐이지 뭐 장소가 이동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이 음부의 악인구역은 지옥과 동일하게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음부의 악인구역을 지옥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자, 그 상황을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거는 하나의 비유가 아니고요. 실제로 부자가 죽었는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얼마나 갈증이 심한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부자는 물 한 방울이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목마른 적은 있었어요. 그렇죠. 막 떼약볕에 뭐 운동을 하거나 걸어다니면 막 목이 타는데 물 한 방울의 절실함을 느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이 음부의 악인구역,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져서 막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 극심한 갈증인데 얼마나 그 갈증이 심했는지 한 방울의 물이 절실하다.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는 이게 지옥의 현실이죠. 이게 보면 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내가 치킨 병아리로 태어났다. 근데 나도 모르게 이제 2, 3개월이 커요. 몇 개월 키우면 뭐 몇 개월 아니지 뭐가 될까? 치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병아리로 태어났으면 나의 운명은 치킨이에요. 만약 내가 돼지로 태어났다. 그래서 주인이 막 열심히 먹여요. 뭐 내가 그걸 아나 의식이 없으니. 1, 2년 지나서 뭐 2, 3년 지나면 통통하게 살지 뭐 이제 도살장으로 가는 거죠. 도살당하는 인간이 고기가 돼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태어난 것에 난 너무 감사한데. 근데 또 한 가지.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부자가 자기가 살아있을 땐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만약 자기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았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죠. 여기 보면 그냥 매일 먹고 즐기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종종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교했냐? 이렇게 설교해요.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에 언급된 부자는 이방 불신자가 아니에요. 언약 백성인 유대인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30절에 보면 부자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호칭하는 거냐면 아버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은 자기의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라고 믿고 그들은 자부심 가운데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그 요한복음 8장 3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요한복음 8장 39절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언약 백성이. 그러니까 이 부자는 유대교인이에요. 그 유대교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할례를 받죠. 그리고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닫느냐? 이 부자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고 언약 백성으로서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부자는 유대인이고 언약 백성이고 우리 이제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기독교인인데 세례받고 예수님 믿어서 기독교인인데 왜 지옥에 갔을까요?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은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이 잘못된 신학의 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왜 지옥 갔느냐?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갔다. 막 이렇게 이제 왜곡을 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부자도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가 할례를 받고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행사에 다 참여하고 분명히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었고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을 거라. 그런데 부자의 믿음과는 달리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부자처럼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요. 대다수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세례를 받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나는 지옥 간다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천국은 가야 된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갈망하는 욕망도 크죠. 좀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으면 좋겠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다 그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어떤 장로님의 간증인데 그 제목이 너무 강하게 와닿아요. 깡통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깡통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이 부자가 차라리 깡통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에 가지 말았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이 거지처럼. 거지는 천국 갔잖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깡통차고 빌어먹게 하시지는 않아요. 이 거지 나사로는 이건 극단적인 하나의 예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제가 이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질문을 물고 늘어진다 그랬죠. 왜 부자는 지옥 갔을까? 언약 백성이고 유대교인이고. 그러면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 말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지옥 갈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옥 갈 수 있다는 걸 상정하잖아요. 자, 그 의문을 푸는 실마리가 거지 나사로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그 구성을 좀 잘 봐야 돼요. 일단은 그 주제가 되는 게 거지 나사로보다는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게 주잖아요. 그렇죠? 그 스토리가 대부분 그걸 차지하잖아요. 근데 부자가 왜 지옥 갔느냐는 아는 실마리를 풀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거지 나사로예요. 그렇죠? 뭔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뭔가 관계성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자가 지옥 가는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이 거지 나사로가 갖고 있을 것 같아. 지금 수사를 하는 수사관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 옛날에 그 텔레비에 나왔죠. 콜럼보 형사. 그 아주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그 기억이 나요. 이 얼마나 뛰어난 이 형사인지 막 범인을 찾아내잖아. 막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콜럼보 형사의 이러한 그 수사를 하는 이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그 실마리를 거지 나사로가 뭔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6장 19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굉장히 핍절하고 비참한 상황이죠. 부자가 사는 그러한 삶의 환경과는 너무나 극을 달리는
부자 문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극과 극을 달리는 상황.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금방 우리 뇌를 추측하는 게 있죠. 아,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부자의 거지에 대한 무관심에서 왔구나. 알 수가 있죠. 아, 부자가 가난한 자를 외면했기 때문이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께 크게 죄가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근데 오늘 가만 보면 개신교인들은 이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교리가 잘못되다 보니까 구원은 그냥 값없이 은혜로 내가 뭘 행하지 않아도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이렇게 남을 돕고 구제하고 이거는 상급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렇게들 다들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무관심하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부자가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 그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요?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하죠. 근데 왜 떨어졌을까? 바로 그 실마리가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잘 들으세요.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설교도 이런 설교를 한 사람은 별로 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있겠죠.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성경 그렇게 가르쳐요. 물론 예수님 믿어야 되지만 그것과 더불어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로 표출돼야 된다.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욥기 31장 16절에서 3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신앙을 가졌다고 욥기 1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났다고 하는 신앙의 표징이 무엇이냐? 욥기 31장에 보면 쭉 나오는데 그중에 16절에서 23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신앙을 갖는다? 당연히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돼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표준 세번역으로 좀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고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돕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들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깨 쭉지에서 빠져나와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러한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 욥의 고백이라고. 욥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도왔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에 보면 부자를 지옥에 떨어지게 만든 잘못된 신앙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부자가 이 지옥에 떨어져서 자기가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제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처럼 똑같이 삽니다. 저들도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올 것 같으니까 그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그 이 지옥이 있다는 걸 증언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저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 뭐냐? 성경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성경은 사도행전 26장 22절, 28장에서 23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말해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믿고 순종해야 이 지옥에 안 거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회개되는 게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신앙이 없었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말씀 순종을 안 해. 거기에 관심 없어. 말씀이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 말씀이 어떻게 명령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요. 이 부자도 그렇게 믿었어요.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명령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사로를 그냥 살려서 이 지옥에 있다는 걸 알려주면 저들이 회개할 거다.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동일한 말씀을, 아브라함의 동일한 말씀을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 단순히 다닌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떤 사람이 전도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지옥이 정말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전도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지옥까지 총깔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런데 부자는 말씀 순종의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오늘 그때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교인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생활로서 그냥 회당에, 그렇죠? 회당에 안식일마다 그냥 가고, 뭐 절기 때마다 뭐 제사 드리고 그냥 그랬을 것 같아.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종교생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떨어진 거라. 신명기 성경 구약 성경에 뭐라고 명령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15장 9절 11절에 보면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펼쳐라. 항상 가난한 자를 도와라. 잠언서 28장 27절 이런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 구제는 그냥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구제를 안 하면 죄 짓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일이에요. 이러한 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이게 바로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를 외면했어요. 부자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씀 순종 없이 교회 생활만 해요. 그냥 본성대로 살아. 그냥 욕심대로 살아. 그냥 이 재물을 움키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초기 교회 때,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열정적인 신앙.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경적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적 신앙.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경적 신앙의 특성이 무엇일까? 네? 궁금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경적 신앙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쪽으로 돌아가야지. 잘 들어보세요. 이 바울 사도가 사역을 했던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박해가 심했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굉장히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핍절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켰어요. 자,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경적 신앙을 어떻게 가졌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예배, 워십이라고 그러죠. 예배를 하나님에 대한 몸의 섬김으로 나타냈어요. 서비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가 보통 영어로 워십하면 예배잖아요. 그걸 다른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를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뭐예요? 봉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서비스는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럴 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냥 몸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게 이게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면 하나님에 대한 이 섬김, 몸으로 예배 드리는 서비스는 성도들에 대한 봉사로 표출되게 돼 있어요. 디아코니아라 그래요. 봉사. 뭐 영어로는 같이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봉사, 디아코니로 표출되고 잘 들어보세요. 성도들에 대한 봉사는 성도들에 대한 구제, 코이노니아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야, 놀랍습니다. 이게 초기 교회 성도들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경적 신앙생활하는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과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가 좀 의문스러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했죠. 워십. 근데 그게 뭐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몸의 섬김. 몸으로 드리는 예배로 나타났고 하나님께 대한 이 섬김, 서비스는 뭐로 또 표출되어 성도들에 대한 봉사로 나타났어요. 성도들을 섬긴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구제로 귀결됩니다. 자, 정리가 되셨나요? 네. 자,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 몸으로 드리는 예배. 자, 우리가 마음으로 신령한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공예배, 이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죠. 에베소 5장 19절에 21절에 보면. 그런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보세요. 영적 예배. 그러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냥 예배에, 공예배에 앉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고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이걸 봉사예요, 몸으로. 뭐 주방 봉사를 하든가 화장실 청소를 하든가 꽃꽂이를 하든가 뭐 찬양하든가 이게 몸으로 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몸으로 드리는 거죠. 뭐 박수 치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몸으로, 마음만이 아니라 몸으로 드려요. 자, 이렇게 예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근데 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보통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봉사라고 가르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가난한 성도를 돕는 구제, 이걸 보통 구제 헌금이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놀랍죠?
아마 이걸 생각 안 한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 그거 예배라고 생각하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를 아마 아무도 생각 안 할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구제 헌금을 받았는데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게 어떤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성도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를 잘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마케도니아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자신들도 지극히 가난해. 그땐 다 가난했죠.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어진 지극한 은혜를 막 받은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9장 8절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마음에 감동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풍성한 구제헌금을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와요. 근데 조금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이러한 구제헌금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와 같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물질로 돕는 것이 하나님을 몸으로 섬기는 예배, 즉 제사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어요. 놀랍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 코이노니아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구제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영적 예배라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있습니다. 근데 많은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대반이 마음으로만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또 교회에서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걸 되게 싫어요. 옛날에 뭐 주방 봉사니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그냥 화장실 청소 교인들 했는데 이건 사람 사서 하라 그래요. 이제는 아주 편해졌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배가 불러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구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없어요. 물론 그런 교회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이 부자가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 금방 답이 나오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몸의 예배, 몸으로 섬기는 예배, 그게 이제 성도들을 향한 디아코니아, 봉사,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눔, 구제, 코이노니아로 나타나야 되는데 부자에게 이러한 디아코니아, 봉사, 코이노니아로서의 구제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 앞에 있는 같은 동족, 같은 언약 백성인데 이 거지 나사로를 무관심했죠. 무관심한 거예요. 단적으로 부자는 성경적 신앙을 결여한 채 하나님과 단절된 종교 생활만 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건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고 그거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구제로 귀결되는데 이 성도들을 향한 봉사와 구제가 결여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면 돼요. 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면. 제가 이제 한 사람을 좀 제가 소개해 드리겠어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 원종수 권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구제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제가 다루진 않고 이분이 이제 우리 다 6.25 때를 전후로 해서 다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독실한 신앙이에요. 어머니가 그냥 찬송과 기도로 항상 이렇게 자녀를 키웠는데 이 원종수 권사가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구제하는 훈련을 받고 사실 어머니도 너무나 핍절한 가운데에서 바느질, 싹바느질로 자녀 넷을 키우는데 그래도 이 어머니는 항상
자기가 가난한데도 가난한 자를 이렇게 구제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제는 부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수가 사실은 부자들은 구제를 잘 안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사실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참 하나님의 마음에 강한 영향을 줘요. 이 원종수 이 권사님의 어머니도 가난한 사람이었죠. 근데 구제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결국 이제 이 원종수 이분이 이제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사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하고 미국 디트로이트 암 전문의가 돼서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그 집안에 아들이 둘인데 둘 다 목사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원종수 권사가 그 서울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서울의대 본과 3학년 겨울에 있었던 1974년 사건인데 한 커트만 제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이 구제라는 게 이런 것이다. 구제라는 게 이런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원종수 권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 나는 어느 고등학생의 과외 지도를 하고 있었다. 첫 월급 3만 원을 탔다. 먼저 어머니 생각이 났다. 돈 타는 날 막차로 서울을 떠나 대전에 갔다. 고속버스를 타고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 집 들어가는 길목에 고깃간이 떠올랐다. 예, 고깃간이. 어머니에게 고기를 좀 사드리려서 실컷 잡수시게 해야지. 추운 방에서 떨고 계실 어머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었다. 드디어 터미널에 도착했다. 그런데 차창 밖으로 어떤 할아버지가 눈에 띄었다. 내 눈에는 덜덜 떠는 두 다리만 보였다. 나는 갈등이 일기 시작했다. 왜 하필이면 이 늦은 토요일 밤 내 눈앞에 저 주책 없는 할아버지가 서 있을까? 나는 손을 쥐고 있는 고금 3만 원을 땀이 나도록 꽉 쥐었다. 뺏기지 않겠다 이거죠. 뒷걸음질을 치며 할아버지가 사라질 때를 기다렸다. 버스가 정지하고 사람들은 뒤에서 밀고 나는 할아버지를 피하려고 뒷걸음질 치며 안간힘을 다했다. 차장은 어서 내리라고 송하였다. 마침내 할아버지 앞에 서니 너무 불쌍하였다. 추운 초겨울에 살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아랫도리를 덜덜 떨고 있었다. 꼭 쥐고 있던 3만 원 모두 손에 쥐어주면서 할아버지 맛있는 거 사 잡수시고 바지도 사 입으세요. 하고 말한 뒤 돌아서서 집으로 향하는 나의 걸음은 마치 허공을 받는 것 같았다. 자기가 무슨 짓 했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겠죠. 고깃간을 지나갈 때는 가슴이 아팠다. 공연히 돈을 다 주었구나. 남겨서 어머니에게 한 근이라도 사다 드릴 걸. 후회도 했다. 별 생각을 다 하는 동안에 집 앞에 도착했다. 어머니, 아니 종수야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어머니는 속도 모르고 반가워하셨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왔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다. 다음날 새벽 기도에 어머니와 같이 갔다가 일찍 서울로 돌아갔다. 보세요. 이 원종수 권사는 어릴 때부터 이 구제가 몸에 배었어요. 구제는 그냥 감동이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훈련이에요. 성경이 명령한 바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 나는 감동이 오면 해야지. 평생 감동 안 옵니다. 왜 감동이 안 오는지 알아요? 감동이 와요. 오기는 안 오는데 내 욕망이 강하니까 그걸 죽여버려. 그리고 감동이 안 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구제는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든 나는 그건 관계없습니다. 성경이 명령하니까 성경의 신앙을 따라 그냥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욕을 견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저는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19절에서 16장 19절에서 31절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부자도 거짓 나사로도 기억하셔야 될 건 모두 유대교인이에요. 언약 백성인데 왜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을까? 부자는 부유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고 거짓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을까? 아니에요. 부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고 거짓 나사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의 욕망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고 거짓 나사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욕망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저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에 힘쓰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이며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성경적 신앙임을 오늘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